창세기 13장 14, 15절, 구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셔서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15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가대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와 이번 주 돈,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솔깃하죠.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법. 사실은 카피해 왔어요. 제가 제목을 그대로 따왔는데, 작년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법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 재정 전문가인 라이언 세티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부자로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다큐인데, 꽤 길더라고요. 이렇게 몇 부작으로 돼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말씀이 궁금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 궁금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크게 그걸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인데, 핵심만 알려드리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의식적으로 소비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라는 거죠. 우리 그냥 막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재정 투명성. 그러니까 부부 혹은 이제 커플이 재정에 대해서 많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함께 세워라. 우리는 보통 남자가 주도하는 거, 여자가 주도하는 거 하는데 같이 해라. 세 번째는 지출 통제 및 정리. 불필요한 계좌나 카드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지출을 철저하게 통제하라. 네 번째는 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돈을 대하는 심리적인 태도를 바꿔라. 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정직한 태도를 지녀라. 요약하면 이 네 가지고, 이 외에도 실천적인 조언으로 과소비 습관 고치고 신용점수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아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사와 글로 봤던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지금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소개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몰랐던 게 아니라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입 지출 명확히 해라. 되도록 카드 쓰지 말아라. 과소비 습관 고쳐라. 목표를 세워라. 이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법이 아니라 실상은 누구나 다 아는 부자 되는 법입니다. 단지 우리가 제대로 실천을 안 할 뿐이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수입 지출 따질 것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듭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오히려 성경에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법, 축복을 누리는 법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법, 그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입니다. 성경. 삼성 스마트폰 쓰다가 고장나면 어디 가십니까? 삼성 AS 센터 가시죠. LG 냉장고 고장나면 LG 직원 전화해서, 서비스센터 전화해서 부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살다가 고장이 나고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가서 서비스 신청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공식적인 서비스 신청의 통로로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고장나고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는 건 서비스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고장난 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기본 사용 설명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동차 사든 냉장고 사든 꼭 사용 설명서 껴서 오죠.
그대로 사용해야 잘 사용할 수 있듯이 인생 사용 설명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의 해결법들 또 삶의 가치관을 세우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책이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우리 인생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들도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전혀 상관없이 저기 무슨 이상적인 다른 나라 저기 하늘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사실 톡 까놓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 현대사회에 살면서 돈 문제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제가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부자 되는 법 검색했더니 책이 850권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아마 돈이 아니라 부자 되는 법이 아니라 돈, 재정 뭐 이런 유사한 검색어 넣으면 또 수천 권, 수만 권 나올 듯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겁니다. 책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움직이면 돈이다라는 말처럼 돈 있어야 먹고 입고 전기도 쓰고 물도 쓰고 휴대폰 쓰고 다 돈이죠.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원금 이제 다음 주 맥주감사 6개월 지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원금하고 이거 돈 아닙니까? 건축헌금 우리 교회 여름사역들 선교까지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돈은 세속적인 거고 교회 생활은 영적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돈 얘기하는 걸 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은 세상에서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돈 문제는 신앙과 별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서 700구절이 넘고요. 또 예수님의 비유의 많은 소재가 돈입니다. 돈과 관련됩니다. 땅에 관한 비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땅에 감춘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 비유 등등 비유의 소재가 다 재물, 돈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아예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주제가 돈이죠. 오히려 성경에 나만 몰랐던 그냥 지나쳤던 많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복입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그 돈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요약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궁금해지죠. 뭐가 궁금해집니까? 그 돈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방법이 뭘까? 방법이.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법이 있을까? 그게 뭘까? 제가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다큐멘터리 넷플릭스의 기사를 요약해 드렸는데 부자 되는 법으로 첫째 무슨 의식적으로 소비 계획 세워라. 투명한 재정 가져라. 둘째. 셋째 지출 정확하게 통제해라. 이런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여러분? 소위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죠. 우리말로 사례 연구. 그러니까 중요한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부자들의 사례를 쭉 연구하는 겁니다. 쭉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부자 된 사람들에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거기서 뽑아낸 방법이죠. 이 방법을 우리도 한번 그대로 취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설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큰 부자 2명의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큰 부자였단 말이죠.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자신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오히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뭐가 있습니까? 유산과 재물, 물질 이게 있는데 그 버려두고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한결같은 모습을 오늘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고 13장에서 조금 더 잡아당겨서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15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땅이 곧 기업이고 재산이죠. 그러니 큰 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바꾸면 제가 저기 울산 전망대에 있는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민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땅 전부 주겠다. 와, 이런 겁니다 지금. 생생하게 좀 다가오시죠? 왜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의 힌트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구절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고향 일가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이 좋게 보셔서 두 집 모두 양들이 많은 목축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각 집안의 양치기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몇 마리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물 하나만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땅도 별로 안 필요하죠. 근데 양이 많아지니까 땅도 부족해집니다. 풀을 뜯겨야 되지 않습니까? 목초지도 부족해집니다. 우물도 부족합니다.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재물의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형제 간에 동기 간에도 싸움이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창세기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손 아래 조카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촌수 중요했습니까? 안 중요했습니까? 중요했지 않습니까? 집안 어른들 촌수 높으면 깍듯하게 대하고 해야 됐죠. 이 고대 사회는 더했습니다. 손 아래 조카를 인격적으로 뭐 대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 친족인데 땅으로 싸우지 말자. 내가 먼저 땅을 골라라. 내가 동쪽 차지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고, 내가 남쪽 차지한다 하면 내가 북쪽으로 올라갈게. 여러분, 당연히 촌수 높고 어른인 아브라함이 먼저 차지하고 나머지를 조카 롯이 차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오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땅 줄 테니까 선택해라. 저기 방어동 바닷가 저기 한지 그 땅 가질래? 아니면 저기 남구 신시가지 옥동 땅 가질래? 그럼 뭐 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남구 옥동 땅 택하죠. 몇 배가 차이 날 텐데.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그 남구 신시가지 옥동 땅 가지면 난 바닷가 땅 저 척박한 데 갖고, 내가 바닷가 땅 뭐 원하면 무슨 수산업 하려고 원한다면 내가 옥동으로 가마. 이렇게 양보한 겁니다. 시세 차이가 몇 배인데. 롯이 딱 둘러보니까요, 요단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롯의 시각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비옥하고 기름지고 천국까지 좋은 땅, 요즘으로 하면 금방 신도시 들어올 땅입니다. 그걸 롯이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흔쾌히 그 땅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최대 관심사가 땅이었습니까? 땅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관심은, 최대 관심은, 물론 열심히 살았습니다. 목축업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최대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의 가족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죠. 두 번째, 솔로몬 사례를 한번 보죠. 솔로몬은 그 당시 당대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왜 비교하려면 비교 대상이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들끼리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 부자였다.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큰지라. 그 시대 그 지역에서 비교할 수 있는 왕들과 다 비교해 봤을 때 제일 지혜가 많고 제일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거했던 예루살렘에 은이 돌같이 흔했고 백향목이라는 최고급 명품 목재가 뽕나무같이 많았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데, 일명 우리가 솔로몬의 일천번제로 유명한 본문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바랐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저도 간혹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데 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꿈에 내 소원이 뭐냐? 뭘 들어줄까? 여러분,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준비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했으니까. 이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평생 이렇게 부부로 금술 좋은 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 회갑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을 하면서 생일 축하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신 겁니다. 야, 너희 부부 진짜 평생 요즘 같은 시대에 금술 좋게 너무 잘 살게 본이 되어서 내가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줄게. 뭘 줄까? 아내가 평생 품었던 꿈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세계 일주 여행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말 마지막 그 꿈 이루고 싶습니다. 펑 소리가 나면서 아내 손에 딱 세계 일주 여행권이 2장이 탁 하나님이 주셨어요. 남편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금방 아내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힘있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30살 어린 여자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남자 믿을 게 못 된다고. 옆에 아내가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하나님도 난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니까 뱉은 말은 지키셔야 되거든요. 펑 소리와 함께 남편이 90세가 되었습니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런 꿈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갖고 싶은 거, 일생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면 이겁니다.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게 무엇이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네가 일생에 걸쳐서 이루고 싶은 인생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이루어줄게. 이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고민합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아마 1000번째 드리면서 기도하고 원했던 소원이었을 겁니다. 9절에 그 소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이 뭔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11절, 13절 밑으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죠. 1차적으로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understanding heart, 그러니까 이해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고, NIV 버전에 보면 wise and discerning heart,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 안목이 있는 마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이해하고 어떤 안목이 있고 뭘 분별하는 겁니까? 일단 문맥상으로 볼 땐 송사를 분별하면서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만 이해하고 분별하면 됩니까?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마음, 진리를 알고 분별하는 마음, 그 안목, 그게 우선될 때 거기에 기초해서 기반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런 소원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왕궁에서 세상 최고의 학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왕학을 배웠고 경제학을 배웠고 정치학을 배웠고 두루두루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학문과 이론으로 알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고 하나님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내게 주겠다. 내 평생의 주변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은이 돌처럼 흔하게 굴러다니고 명품 목재가 질비하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사례를 봤습니다. 이 둘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복을 받은 비결이 같죠. 똑같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비결이 이 둘뿐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케이스 스터디에도 유사한 결론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기꺼이 순종할 때 재물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물질의 마음을 온갖 거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두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때 오히려 재물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했고 솔로몬의 소원은 재물, 권력 유지가 아니라 듣는 마음, 지혜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솔로몬이 먼저 구한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이 가르치시고 설교하셨는데요, 그 설교 중 핵심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놀랍게도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돈에 관한 말씀을 제법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아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말아라. 다 돈과 돈 사용에 관한 말씀이죠. 그 산상수훈의 요절격에 해당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백합을 입히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먹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즉 먹는 것, 입는 것, 물질, 모든 필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주십니까? 근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필립스 신약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함에 먼저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갈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솔로몬이 했던 모습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돈 걱정에 어떻게 뺏고 어떻게 모을까, 온통 돈 걱정에 마음을 쏟지 말고 먼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함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마음을. 삶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를 아십니까?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오타니 쇼헤이, 일본 사람이죠. 이름부터 딱. 작년에 그 LA 다저스라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팀 중 하나죠. 예전에 우리 박찬호 선수가 뛰고 유현진 선수도 잠깐 뛰었던 그 LA 다저스와 10년에 총액 7억 달러,
달러로 계약을 체결한 선수입니다. 7억 달러를 제가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9,640억 원, 거의 1조입니다. 뭐 별로 안 놀라시는데 뭐 통장에 그 정도는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돈이에요. 전 세계 프로 스포츠 사상 계약 1위랍니다, 역대. 근데 이 오타니가 올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올해 초에. 야구 때문이 아니라 그 오타니 곁에 일본 사람이니까 미국의 프로야구에 MLB에 입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미지아라는 통역사를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준출할 때부터 함께 하면서 통역도 해주고 미국 내 뭐 통장도 개설하고 집도 구하고 이런 거 쉽지 않으니까 다 이제 정착할 수 있게 일을 봐줬던, 형제처럼 늘 붙어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이 미지아라는 사람이 오타니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23억을 횡령해서 불법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지아라가 인터뷰를 하기 처음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타니가 그거 알고 대신 갚아준 돈이라고. 내가 미리 오타니에게 말해서 대신 갚아줬다고. 그래서 더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오타니가 불법 도박인 걸 알고도 대신 갚아줬으면 메이저리그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근데 오타니가 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은 몰랐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에서 223억이 빠져나갔는데 한 번이 아니라 수백 회에 걸쳐 이체했다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설왕설래 뭐 계속 기사가 올 초에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검찰 수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 계좌가 오타니 급여 계좌인데, 구단에서 돈을 주는, 오타니가 3년 동안 한 번도 로그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계좌를 들여다본 적이 없답니다. 통역사가 계좌 알림 설정도 바꾸고 은행에서 전화도 자기에게 오고 전화번호도 바꿔놓고 그 계좌, 그것도 오타니는 모르고. 여러분, 우리 상식에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이 하도 많으니까 급여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랬던 걸까요? 여러분, 보통 돈 많은 사람일수록 돈에 훨씬 더 관심 많습니다. 나중에 오타니니까 그랬겠다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떴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선수였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었겠죠. 그때도 기숙사 생활하는데 프로야구 선수니까 구단에서 밥 다 주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1만 엔, 한 달에 1만 엔, 우리 돈으로 8만 원입니다. 8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대요. 부족함 없이. 쓴 곳은 고작해야 기숙사 앞에 있는 편의점 들락날락한 거. 고등학생 때도 부모님이 용돈 물으면 아직 나 1,000엔이나 남아있는데요? 1,000엔이 8,000원이거든요. 괜찮아요, 용돈 필요 없어요. 이런 일화도 유명합니다. 소풍 갈 때 쓰라고 돈 줬는데 갖다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 돈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럼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야구. 이도류라고,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야구에 미친 아이, 야구에 미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오타니 기사들을 쭉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이 야구 대신에 여기다 하나님을 넣으면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구에 진심으로 미쳐서 야구만 생각해도 돈에 대한 큰 집착이 없는데, 그 야구가 그 사람을 큰 부자로 먹고 사는 것에 염려가 없게 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미친다면 당연히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여러분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물질의 복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더 넓고 큽니다. 물질은 그 중에 작은 일부일 뿐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 물질은 오히려, 그 복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마 시작되는 이 우중에 여기 왜 모여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것을 어릴 적 아이들 키우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이가 저한테 아빠 돈 좀 주세요. 얼마 필요하냐? 10,000원이요. 그럼 제가 용도를 묻지도 않고 줍니다. 5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그 정도면 용도를 묻겠죠? 중고생이니까. 근데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중고생인 제 아들에게 그걸 관리할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1,000만 원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몰라요. 뭘 살 수 있는지도. 중고생 아이는 오히려 주면 그 돈이 아이의 교육에 안 좋을 게 뻔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줄 돈이 없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이미 주셨습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두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았고 그 재물이 자자손손 이어집니다. 끝까지 한결같았어요. 족장들. 돈보다 하나님을 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돈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솔로몬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첩을 두고 하나님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위한 신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그 후대 왕들에게 물려주기보다 그 왕들은 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 엉망이 됐죠, 그 우선들은. 자,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나만 모르는 부자 되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총 결론인데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아멘으로 받죠. 결론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고정되지 않고 막 흔들린다는 거. 항상 그렇지 않고 막 바뀌고 변하고 흔들린다는 거. 재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그 재물에 정함이 없는 흔들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자 되는 것에 인생의 목표 걸고 목매지 말고 돈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굳세게 서 있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탐욕을 버리고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아브라함은 열심히 목축업했습니다. 근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지키며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모든 게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부자 될만 하면 부자 되게 하실 테고 돈보다 영적 거인 삼고 싶으시면 그렇게 사용하실 테고 더 중요한 사람 낳는 업으로 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특성에 맞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삶만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리는 정해지지 않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막 부자 되겠다고 안달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안 되잖아요. 안달한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더 두라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재물, 요동하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